거울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하다 하는 편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특별합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우리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것은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We are special. 어떤 사람이든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No matter who we are, doesn't matter. 다 we have a desire to know God and know who God is. 그걸 꼭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잘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다. Natural image of God.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는 스스로 뭔가 절대자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natural image of God,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부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실제로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추구를 해봤는데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실패해서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칼 막스도 공산주의 이론을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으로 만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방식으로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니면은 누구나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있는 양심의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판단이 있어서 마음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Moral image of G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다스림의 축복을 주신 것, 그것을 정치적인 하나님의 형상, political image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추럴한 것이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moral image of God,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지배하기를 좋아하고 지배당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political image of God, 정치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e are special. 우리는 참 특별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You are special. 네, 우리는 스페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I nominate you, I called you, I just called you, your name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과연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여러분 둥지에서 한 번 더 리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몇 가지를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만드셨다는 얘기는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시고 creation, 조성하신다. 이 창조와 조성이 다른데 창조는 creation이고요. 조성은 shape up, mold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건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창조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조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shape 하셨다, mold 하셨다. 의미가 뭔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창세기 12장부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장면까지 11장이나 됩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쭉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언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의 믿음 그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쉐이프업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이건 내 믿음이요 하고 그가 주장할 수 있는 믿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돌이켜서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마음에 두시고 창조하셨을 거예요. He had Abraham in his mind. 믿음의 조상으로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창조와 조성이 다르면서도 하나가 될까? 이건 말입니다. 조성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일생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쓰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저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누구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일생이 이렇게 살았고 그분의 믿음이 성장 과정이 이랬고 하고 이것은 내 믿음입니다 하면서 My faith journey 하면서 내 믿음의 여정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간증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왜? 그 믿음을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을 살고 나중에 일생을 살고 돌이켜서 사랑 앞에 섰을 때 또는 정말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그 뭐냐면 It is not my father's story. This is God'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다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영역의 과정이 있습니다. 쉐임의 과정이 있어요. 아주 부끄러운 과정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스토리를 보세요. 부끄러운 과정들을 하나도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조성하였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 부끄러운 스토리 아니에요? 그러나 여과 없이 그를 얘기하고 This is Abraham, my son, my child, and he's my friend 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날에도 지금도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셔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해산의 고통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세요. 지금 뺀들뺀들하고 정말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꼬질하고 꼬질꼬질하니까 더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래요? 바울이 얘기할 때 바울의 사역도, 자신의 사역도, 아볼로의 사역도 뭐라 그래요? 자기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걸 깊이 깨달았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무디라는 분이에요. 무디. 이분이 복음 전도자로 이르는데 하루는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큰 화재가, 엄청난 불이 일어나는데 그때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에요. 그 불이 일어나가지고 대낮에 불이 나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하여튼 삽시간에 불이 번져가지고 그 집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해내지 못하고 쌀 한 톨조차도 구해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뒤늦게 무디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보니까 허망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를 합니다. 선생님, 어떨까요? 너무 순식간에 불이 나서 우리가 손도 써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집게 하나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잠자코 불에 타버린 그 집을 바라보고 있는 무디를 향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그렇군요. 정말 그렇군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군요. 하고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타려먹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던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유물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화재 위에도 분명히 있다고 선포를 하면서 그곳에 하나하나 집을 지기 시작한 그 자리에서 진 게 모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입니다. 그 수백 명, 수많은 기라성 같은 정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왔고 지금도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대화제 위에, 그 제 위에, 잿더미 위에 세운 학교로 알려진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위에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은 오늘 아주 본론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다져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 창조자 되시고 조성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뭡니까? 하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보호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고 오늘 본 말씀 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시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셨던 하나님의 사건을 속에서 봤습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인도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그 환난을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통과시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환난을 통과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 환난을 피하거나 환난을 없애거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꼭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46편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한 분이 계세요. 단 모엔이라는 분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단 모엔. 그렇죠? 단 모엔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같이 다니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참 더 감사하죠. 그분이 근데 음악가로서 참 곡을 많이 썼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곡을 많이 썼습니다. 그 곡을 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조카 애들이 2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 되는 두 동생과 그 남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들 둘 생떼로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그가 고민하다가 위로한 그 곡이 이겁니다. 곡을 하나 썼어요. 피아노에서 앉아서. 그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니까 그분이 하셨던 노래를 할 때마다 감동이 더 크게 작용을 해요.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브릿지라고 그러죠. 그 브릿지라고 하는 그 후렴 부분이 더 기가 막혀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리 하는 곡을 썼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이 곡을 지난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막 가르쳤을 때였습니다. 그 곡을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많이 찬양을 했는지 몰랐을 때, 그럴 때였어요. 근데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는데 한 가족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아주 유명한 가족이고 그 가족은 정말 그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시고 열심히신 그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그 자리가 탁 빈 게 너무 눈에 드러났습니다. 안 오셔서 어디 무슨 일이 있으셨나? 어디 가시면 꼭 연락하시는 분인데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닌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달려와서 얘기를 전하는데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나왔는데 그 롱아일랜드에 그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가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주일날 아침에 이제 그걸 타고 오는데 따님 한 분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또 조카들 그 손주들하고 이렇게 타고 오는데 밤새도록 파티하면서 밤새도록 술 먹고 마약하고 하던 젊은 친구가 와서 받은 거예요. 뒤에서 받아가지고 완전히 토탈 로스가 됐습니다. 그냥 차가 나중에 가서 봤는데 차가 짜부러졌어요. 거기서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경찰이 와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가족들을 끌어내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냥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근데 온 사방팔방에 이제 수술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냥 온 사방팔방에 온 몸을 붕대로 감았으니까 퉁퉁하게 분 상태에서 알아볼 수가 없게 권사님, 그 따님 그리고 손주들 이렇게 전 가족이 이렇게 다쳤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러고 있는데 정말 그날도 이 곡을 불렀는데 교회에서 그냥 막 가슴에 죄책감과 모든 게 막 와요. 그래서 병원에서 막 기도를 하고 같이 병원에서 마치 2부 예배를 드리다시피 거기 같이 갔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때부터 가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병원 그 채플에서 같이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이 교통사고 속에서도 정말 우리 선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안수하면서 정말 그분이 깨어나기를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같이 기도했죠. 얼마가 지난 후에 우리 권사님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젊은 주의 종, 부족한 종을 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괜찮을 겁니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하러 가는데 위로하러 간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 안에서 감사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모든 분들이 정말 잘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와서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호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두 번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사랑으로 사세요. 그 론 메리라는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The Care for a Troubled Heart, 거기에 이 론 메리 교수가 자기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아들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이게 젊었는데 나가서 여자를 사귀다가 여자한테 체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맨날 술 먹고 맨날 시름시름 하면서 그냥 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새벽 2시에 들어갔어요. 다가 눈물을 참으면서 그를 위해서 눈물 가운데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고 이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 옆에 누워있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내 옆에 있는가? 조용히 울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아버지를 아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그가 몸을 추스리고 일어났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 론멜 교수가 자기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아들의 삶을 살아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잠히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이기 때문에 나도 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보시는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정말 더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본문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구속은 말입니다. 무엇을 살 때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새 일은 어떤 새 일인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가는 곳이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뱀들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길을 낸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고 또 사막에서 물을 낸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뭘 말씀하고 뭘 상징할까?
사막에서 길을 낸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 너무 환경적으로 힘들고 힘들어서 도저히 돌파구가 안 보일 때 돌파구를 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돌파구를 제공하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일이 어떤 세일이냐? 사막에서 강을 낸다, 물을 낸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칼칼하고 우리 심령이 너무나도 그냥 막 모래알 씹는 것 같아. 성령 충만함이 다 달아나고 우리 마음가운데 답답함만 넘칠 때, 그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물을 내신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소망이 잃어갈 때, 우리 가운데서 아침 안개가 우리의 눈을 때, 정말 그 우리의 눈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할 때, 그때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새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죠. 여러분 젊었을 때, 그때 1.214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1.214 때 북한이 많이 보내조시 이렇게 내려보내고 하셨을 때, 그 1.214 때 박정희 목 따오라오 해가지고 내보냈던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특수부대 출신으로 귀순해서 내려왔던 김씨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셔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북한 요원들 수십 명과 함께 내려왔답니다. 내려오는데 휴전선을 돌파해서 내려오는데 아무 저항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키고 있어도 허당이라는 얘기라. 허당. 그 다음부터 물론 경비가 강화됐긴 했지만 그렇게 아무 저항 없이 내려왔다고 해요. 내려와서 딱 가는데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무릎 때 첫 번째로 남한에 내려와서 만난 사람이 나무꾼이었답니다. 나무꾼 두 형제가 딱 오는 거라. 그러니까 수십 명이 이렇게 오는데 국군복을 입었잖아요. 변장해가지고 그 총을 들고 오는데 저쪽에서 나무꾼이 딱 오니까 너무너무 서로 깜짝 놀랐대요. 이 무장공비들도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나무꾼이 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손들라! 어머니면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지금 뭐 특수부대 출신인데 우리 정말 지금 훈련 중이니까 여러분 염려하병원에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행색과 이런 말투나 모든 걸 봐서 벌써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걸 금방 이 나무꾼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동무들 수고 많수다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동무들 수고 많수다래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배가 고파 못 살겠어요 하면서,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빨리 동무들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남조선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남조선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막 기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참고 가서 기다리시오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서 북한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당신들 기억하고 영웅 대접을 해주겠소다래. 조금만 배고프더라도 참고 기다리시오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는 자기네들 갈 길 간 거예요. 그리고 살려준 두 형제가 바로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다 꽉 그 군경 합동대 가가지고 결국 다 사람들이 죽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김신조 씨는 혼자서 나무 틈 사이에서,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숨었다가 딱 보고 그냥 막 총 쏘고 있는데 거기서 숨어서 이제 살아날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래요. 어떻게 나무꾼이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거는 이 애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 수가 없는데, 이 군경 합동대가 왔던 것은 나무꾼들이 변질해서 이런 거니까 그때 너무나도 우리를 환영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상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두 사람한테 우리가 당한 거다. 우리는 저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작전 실패는 이 나무꾼들 때문에 실패한 거다 하고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꾼들이 실패했다는, 그 나무꾼 때문에 실패했다는 그 생각 들으니까 나무꾼 두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이 작전에, 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안 되겠다 해서 귀순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항복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행복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다 하고 이제 그 하고 이제 귀순해서 이제 다 조국 대한민국의 품에 다 안기고 나서 도무지 마음 가운데 그 나무꾼 2명이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찾아갔답니다. 이분이 찾아가서 그 동네 수소문해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아무 의심을 안 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이 나무꾼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말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와서 교회 그 주일부터 출석했대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 교회에서 정말 잘 믿는 자매님을 만나고 결혼했잖아요. 그 자매님 덕분에 이분이 정말 더 믿음이 일취월장해서 결국 목사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놓치지 마세요.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부른 내 새끼야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이거는 my life, my story가 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이 그분 앞에 드려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만약에 계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하게 드려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꼭 드리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맨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똑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증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찬양을 사랑의 노래를 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노래를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노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너무 느껴요.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그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찬양의 천사장을 만들었겠어요.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도 그 예배에는 찬양이 반 이상을 겁니다. 거기서 무슨 설교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도 설교를 시키시겠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찬양일 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평화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끔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두 손목을 하나 탁 잡읍시다. 주먹을 잡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